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42번째 시간, 우리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장 5절부터 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위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살게 했고 우리가 또 그 가운데 살아왔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어떻게 할까라고 하며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고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며 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들이 홀로 있는 것 같다. 혼자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과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만이 잊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날 때에 이것을 놓칠 때 이것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션 없이 전 세계를 도는 또 어느 지역에 가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헤매요. 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길이다 그러면 그 한 길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수많은 도로 또 수많은 길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없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도 그 길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요즘이 아니죠.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 영상 콘텐츠가 되게 발전을 했잖아요. 전 세계 K-팝 노래 또 여러 영상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그런 세계적으로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주제 가운데 있으면서 소재들이 나와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거기에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목회자로 또 아니면 성도로서 이제 드라마 가운데에 또 영화 가운데 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 몇 년 전,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전이랑 지금의 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의 초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길 원하시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가 돼요? 기독교인들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중심이 또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저거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의 사람을 도와주고 또 지역에서 헌신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때에 누가 나와요? 목회자가 나오고 기독교인들이 나왔다라는. 근데 지금 어때요? 바뀌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독교가 신앙의 모습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달라졌다는.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저건 잘못됐어 라고 하고 넘기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가 목회자가 그런 소재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의 콘텐츠로 변하게 됐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또 그 동기를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부모로 자녀로 또 목회자로 또 신앙으로 보면 성도로 그리고 또 집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목회자로 목사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죠. 여러분들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그렇다면 그 이름에 맞게 그 명칭에 맞게 바르게 살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왜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져 버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버려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사명,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가졌던 그 언약과 그 말씀과 그 사명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해요. 근데 왜 교회가 빛을 잃어버립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교회 가운데 삶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직분자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목회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회자가 거기에 신경을 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양들이 흩어집니다. 양들이 어떻게 돼요? 양들이 타락하게 되고 양들이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부모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요, 흩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 그 속에서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또 왕,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총리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사명을 또 그것에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백성이 혼란하게 되고 결국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와야 했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 또 목회자, 교회가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 뭐냐면 그것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고난이 있고 그 함께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잠깐 또 인터넷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또 이렇게 예화나 또 할까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검색을 하다가 그런 하나의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자, 어떤 분이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자기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선포를 한 거야. 그리고 늘 자기가 주었던 그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들은 늘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 얼마나 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싫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늘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나는 뭐 이런 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얼마나 그 복음으로 참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왜 욕을 먹을까요? 늘 지각해요. 늘 지각하고 양보가 없어요. 자기의 멋대로 해요. 자기가 승질 난다고, 자기가 화가 난다고, 자기가 마음이 힘들다고 지각하고 무단결근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신앙의 삶일까요?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다 나누어 줘라. 그것을 보여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정받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다름입니까? 예전에는 자기 것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요? 나눔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자기의 것을 구제하게 됩니다. 고아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찾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자기가 어느 직장이든 사업장에 있든 아니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가 그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주님이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으니까. 너희는 뭐요? 복음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편지는 뭐냐면 우리가 편지예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굴 평가해요? 교회를 평가해요. 신앙의 사람을 평가해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 저 자신에게도 어떤 삶을 살아갈 거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제는 왕들을 세웁니다. 제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2대가
다윗이었고 3대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나누어져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 왕을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진정한 왕은 누가 되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다 보여주시고 그들이 행할 일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남들이 봤을 때,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는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이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그 뭔가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셔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왕을 세우는 것이고 그 왕은 나의 말을 듣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끌고, 백성으로서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더 따르고 그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기름 부은 자만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왕이 있고 그렇지 않는 왕이 있었어요. 좋은 왕은 뭐냐면 하나님 맡겨준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들이었고, 나쁜 왕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또 많은 자들을,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불법과 불의와 그런 악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왕이 더 많았어요. 악독을 행하는 왕이 많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마지막 왕이 누구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였어요. 마지막 왕이. 이 왕으로 인해서 이후로 뭐요? 그들이 패망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는, 그 전락하게 됩니다. 그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을 어떤 왕이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는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삶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우리가 세워진 그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합니다. 우리 한번 2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보면 2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 목장의 양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내 목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거기에 양떼, 즉 그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양떼를 멸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 미움과 시기질투, 그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였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목자였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지금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악독한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근데 그게 자기만 그러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그 구성원들 가운데 우리들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으게 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하는 역할을 해야죠.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게 하신 그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 위치에서 모으게 하는,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목자가, 부모가, 교사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양떼는 흩어지고 맹수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에 노출되고 그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른 인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저 사람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있지 않는 자의 책임이 아니고 지금 나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자신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목자, 목동,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흩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다윗의 왕조는 끝났다. 다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결탄코 흐트러짐 없이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진정으로 말한 건 뭐냐면, 진정한 목자와 거짓 목자의 그 완전히 대조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남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이 이제 멸망할 거야 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멸망해요. 그런데 그 멸망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드기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는 끝났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목자,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의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을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지금까지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세울 때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가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우리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었는데 그 때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기를 늘 애쓰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작을지라도 그 작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현재의 이 시간 가운데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를 다시 일으키려는 것은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유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너희들이 보여지는 왕을 원했지만 그 왕을 세움에 있어서도 나는 결단코 너희들에게 한 번도 왕이 아닌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고 그들을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왕을 쫓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은요 그 민족 가운데의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예요. 여러분들 부모는요 자녀를 보호하는 보호자예요. 목회자는요 그 성도를 보호하는 보호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 보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해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말해요. 흉배가 뭔지 아시죠? 흉배의 역할은 뭐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 이게 마음.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가 그럼 뭘까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죠.
의의 흉죄를 붙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들어서 그것을 보호할 수 있게 그것을 만들어서 붙여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의 흉배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복음의 신을, 허리의 띠를, 진리의 허리의 띠를, 그리고 그 검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들고 신고 차고 붙이고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 왕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단코 버린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끝났다. 이제 너희에게 너 힘들지. 너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없잖아. 누가 너를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줘? 여러분들,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뭐요?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힘들어. 여러분들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라이더들이라고 그러죠. 많잖아요. 너무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오토바이 타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랑은 절대 사귀지 말라고. 여자한테. 뭐냐면 오토바이 타면서 자기만 헬멧 쓰는 사람. 저 여자친구는 헬멧 안 쓰는 사람. 헬멧을 왜 쓸까요? 멋으로? 아니요. 머리 보호하려고. 그것을 벗고 사고가 나면요. 100% 죽어요. 진짜요. 위험합니다. 우리가 안전벨트를 왜 합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써요. 그것을 안 매요. 여러분들, 그 보호자가 되는 그 흉배를 붙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왜 검을 주십니까?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그 불의를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지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말했어요.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우리 한번 이 에레미야는 지금 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자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받지 않는 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세가 이 말씀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입성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2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그럼 그 선택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 보호자가 되시는 그 주님과 한 주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악한 왕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게 된 거예요. 의로운 왕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의로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진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또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늘 주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